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교제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한 10분의 2 정도만 지금. 예. 또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주간 지나오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한 주간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 여러분을 이제 삶을 우리가 제가 좀 나누고 지켜보고 또 내 삶을 경험하고 또 관계되어지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며 지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호 DTS가 지금 3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1기 때 대구에서 오셔서 훈련 받으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 사택이 그러니까 교회 사택이 화재가 나서 완전히 그냥 전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째 딸이 전신 4도 화상, 근데 생명의 시장은 없고요. 불행하게도 어쨌든 막내 딸이 전신 8도 화상, 그래가지고 이 자기 피부를 어떻게 이식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리고 4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 척추 뭐 이런 데가 다 뭐 부러지고 골절이 그래서 중환자실에 좀 있다가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마 한 2주 돼 가나 싶을 거예요. 그러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 막내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런 일도 이제 제가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 뭐 병원에 수술하시기도 하시고 어디가 또 신방 가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신방 가고 또 시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 오셔서 기도받고 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지켜보고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때보다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러 많은 유산이 있죠. 남겨주신 많은 유산이 있는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유산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제 우리 이제 끼치노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끼치노니라고 하는 이 아파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떠나다, 떠나 보내다, 혼자 내버려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냐면 남겨두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졌던 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겨두고 가겠다. 유산으로 두고 가겠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의 평안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 평안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뭐하지 않다 그랬냐면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평안합니다. 그 평안은 일반적으로 어떤 평안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였다는 거죠? 지나갔습니다. 또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죠? 문제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고난과 시련이 내 인생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고난이나 내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는 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냐면 평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이런 어떤 분쟁이 멈춘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평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하고는 좀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어지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평안을 내가 준다. 내가 그런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많은 도전과 많은 분쟁과 정말 많은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아픔과 모조차까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렸던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뭐로 남겨주겠다 그랬냐면 유산으로 내가 남겨주겠다. 여러분 유산으로 남겨준 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이 참된 평안을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크게 아멘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크게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뭐 모르는 분들도 이번에 그 한기총 회장 목사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미국에 있었어요. 사실은 독일에 안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한 지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몇 명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막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 독일 어떤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떤 아픔 속에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목사로서 이게 아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에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그때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지 말라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진하여 뭐 했냐면 독일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썼던 말이 뭐냐면 히틀러를 뭐로 비교하는 거냐면 미치광이 운전사로 비유하는 거예요. 막 운전해 가는데 막 치이고 해서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진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장례하고 치료하는 것만이 내게 주어진 책무가 아니고 이 저희 시대적인 상황에 생명이 어떤 존엄함이 막 유린되어 600만 명이 학살당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미친 운전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목사인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를 하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943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공해요, 못 성공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1년이 못 가서 그 우리 옛날에 독일 영화 같은 거 게시타포라고 왜 그 비밀 경찰한테 발각이 되어져 잡혀 들어갑니다. 고문 중에 한 1년 지난 1945년 4월 9일 전쟁 끝나기 얼마 전이죠. 히틀러가 딱 지명하여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형을 당하는데 이제 잡혀서 발각이 되어져서 잡혀 들어갈 때도 이 보네포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갈 길은 히틀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고 들어가요. 이번에 이제 그분 얘기 나오는 감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고 보면서 이분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참된 평안을 이분이 뭐 하냐면 누리셨던 것 같아요. 그 평안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으로다가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점인가 지난 시점에 이분이 1945년 4월 9일 날 그날이 부활절이었답니다. 4월 9일 날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나가면서 감방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이 여기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평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참된 평안을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도, 고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셨던 이 참된 평안을 뭐 했냐면 누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십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 평안을 맛보게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고난이 가져오는 축복이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고난 가운데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막 손을 들어서 아무개 권사님의 고난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고난 가운데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만큼은 우리가 뭐하지 말자고요?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고난이 아니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고난을 사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만큼은 우리가 뭐하지 말자?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 교훈이 뭐냐 말이에요. 정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했을 때 배를 안 띄울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풍랑이 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때도 있고, 잠잠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배를 띄워서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을 맞을 수는 있지만, 위험하다고 배 띄우지 않고 그냥 집 안에만 있을 수 있나요? 뭐 있으려면 또 있겠죠. 해변가에만 왔다 갔다 하면 지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집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경험하잖아. 집안이 좀 평안하다 싶으면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 집 밖에서 문제가 일어나. 집 밖이 좀 잠잠해서 좀 이제 좀 한심 신앙을 했는데 또 어디가 또 집안이 시끄러. 그냥 성도 때문에 힘들었는데 성도가 좀 이제는 편안해지려니까 이번엔 지나가는 목사가 한마디해서 마음을 또 걸래. 뭐 이럴 때 있다고. 또 목사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다못해 주일학교에까지 나를 속썩이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를 뭐 할 수 없냐면 안 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몇 절이죠? 7절인가 보시면 뭐라 그래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큰 뭐라고 큰 광풍이래요. 광풍.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그냥 부딪혀서 배가 흔들리는 정도면 괜찮겠어. 왜? 내 배 큰데 뭐 그까짓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를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물이 배를 흔들어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그러냐면 배 안까지 들어와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고난과 시련은 정말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정말 내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게 그냥 공수표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통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이미 경험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아닐 수도 있지만 고난을 만나면 고난에 직면하면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나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하나 누구나 뭐죠? 자기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뭐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들 가운데에서 애들 뭐 화는 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화내는 게 유일한 것 같아. 화는 낼 수 있는데 화는 낼 수 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있다 없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혼은 낼 수 있고 야단은 칠 수 있는데 아이를 바꿀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더라고요. 없어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어떨 때는 빌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상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힘이. 그럼 돌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바꿔 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돌아 가서 정말 어떤 그런 고난이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귀한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로운 도전이 좀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 말씀을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좀 보면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깨우죠?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를 깨웁니까? 이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아니 뭐 꼭 뭐 손 들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반응은 그래도 조금 보여주셔야지. 누가 누구를 깨우죠? 그렇죠. 그 정도 보여주셔야지 그래도.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질문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제자들이 풍랑이 없었으면 날 깨웠을까 안 깨웠을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안 깨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풍랑이 안 일어났다면 제자들이 나를 찾았을 것 같니 안 찾았을 것 같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주님 하시는 말씀 그럼 너는 어떠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배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이 한 배 타고 가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만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없이 한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문제 없다고 내 인생 문제 없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넉넉하다고 소리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우리 중에는 아니지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거 있으면 돼. 뭐 아직은 괜찮아. 안타깝게도 주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자꾸 깨우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정말 예수님이 고난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이다.
이걸 깨닫고 주님을 깨우는 것도 믿음이지만 평소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는 것도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받아들이셔야 돼. 고난 가운데서만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고난이 없어도 사실은 내가 뭐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내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어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 것은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뭐 할 수 없냐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늘 누구를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싸움을 매이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돌고 돌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지만 그 전에 평안할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늘 우리를 깨우시는, 나와 함께 하자고 깨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또 한번 3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7절을 한 번 더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어디에 부딪혔다고요? 배에 부딪혀 들어와 또 어디에 가득하게 됐다고요? 배에. 배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뭐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배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바다 물 위로 나가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어디예요? 배입니다. 배. 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의 아니게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배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배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지하는 그 배가 뭐 할 때도 있다? 깨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내가 그래도 의지하던 그 무엇이, 그것이 무너질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부에게 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 이건 꼭 있어야 하는데 의지하는 거 뭡니까? 그거 뭡니까? 그것을 이거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일할 때 의지하는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 얘기냐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그 바누아투 가서 이제 그래도 왔어요. 예. 왔어요. 예. 그래서 가고 나니 가서 주일날, 지지난 주일날 뭐 오후에 이제 내려주고 오는데 제 마음이 가벼웠을까 안 가벼웠을까? 예? 가볍죠. 이제 자유다. 뭐 이러고서 이제 와서 아내 없는 시간을 월, 화, 수, 목 아주 뭐 우리 아내 들으면 안 돼. 신나게 하여튼 자유롭게 이렇게 지냈는데요. 아내 없이 지낼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저에게는 며칠이었냐면 4일하고 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금요 기도에 앞두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이제 저녁 먹으려고 옷도 갈아입고 놀라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외로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에 무섭더라고요. 확. 그래서 제가 아내 없이 혼자 버틸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을 4일 반이구나 나에게. 제가 체험했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은 째째하고 연약하니까 그러지 나는 뭐 2년도 버텨 이럴 수 있어요. 뭐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유효기간은 다를지라도 유효기간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버틸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유효기간. 많은 사람들은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내 유효기간은 좀 더 길어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배는 좀 더 크니까, 나는 좀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늘 다니던 백길이에요. 너무나 익숙하고 아는 겁니다. 이 기술, 이 경험, 이 배만 있으면 돼. 그 유효기간이 얼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이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붙드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얘기예요.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요, 엉뚱한 행동을 막 해요. 정말 이상한 행동하고요, 정말 이상한 선택하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왜? 뭐가 잡혀 있냐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뭐라고 얘기해? 너희 뜻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누굴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고난에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가 달라요. 저는 아내 없이 4일 반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분은 4년 반일 수 있고요,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남남처럼 사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 얘기하는데 앉으면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왜? 의견이 안 맞아서.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고난이 달라. 어떤 사람은 와 죽겠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서 뭐라, 야 저거 갖고 뭐 저러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고난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 앞에는 모든 유효기간 끝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 육체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순간 죽음이고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이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또 경험하고 회복하고 더 주님을 붙드는, 오직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이 바람아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권세 아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한 구절만 더 봅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는 얘기죠. 서로 보면서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그가 누구이게?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이런 소리잖아요. 이런 분인 줄 뭐 했다고요? 몰랐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몰랐던 주님을 뭐 하는 거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의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나?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유익함은 뭐냐면 누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중심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주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들어와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때, 오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다 나온다. 1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군목이었으니까 이분도 43세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군목으로 전쟁터를 다녀 무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록해 놓았던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내분이 책을 이제 몇 권 써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의 저자 이름으로 나오는 책은 사실은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이 그분의 어떤 기록을 가지고 책으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낸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왜 지금 묵상 나누는 거 주보에 지금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1년 365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1월 중에 하루 로마서 6장 3절 4절 6장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죽고 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전쟁터를 다니면서 무덤을 얼마나 많이 봤겠냐, 장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인도했겠냐고. 그날 이분이 묵상한 그날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내려놓은 그 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분 뭐라 그러냐면 무덤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온전함으로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속이며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게임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당신의 인생 속에 마지막 날로 기록된 그 때와 그 장소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무덤에 과정이 있잖아요. 부고 난리잖아요. 누구 죽었습니다. 우리 많이 주님 내가 주님한테 죽었습니다. 야 날려 나 죽었어. 막 문자 보내놓고 야야야 다시 생각하니까 다시 살아야 되겠어. 문자 취소. 또 죽잖아요. 땅 파서 들어가다가 아니야 안 돼. 이거 해결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경험과 내 쓴뿌리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버린 무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중심이 누가 되어질까요? 주님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래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분 안에서 죽음조차도 이기고 평안케 하시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말과 논리로 예수님을 전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말과 논리로 교리를 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 말이 삶을 뒷받침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삶이 뭐를 뒷받침해야 되죠? 말을 뒷받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더 많이 알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그분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래서 고난 중에 주님을 알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주님을 더 알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바람과 바다도. 그 정말 그분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알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분을 알면 더 그분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며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깨운다고 하는 것, 같이 하자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을 붙들므로 이 한 주간 어떤 일이 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배하며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평안, 유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교훈, 가르침을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